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의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지정되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날짜와 달력의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국가나 민족은 없었고 또한 이런 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우선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마지막 하루를 기억하라고 요구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의 거룩한 구별을 말한 이후에 9절 말씀에서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이 다른 6일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6일 동안 힘써 해야 하는 생업을 이 안식일 날만큼은 완전히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 즉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계시되었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동물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던 그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안식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르렀을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으며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세상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끝으로써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거나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창조된, 완성된 아름다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며 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줄알고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으시며 언제나 그 능력이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6일간 힘써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이 모범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르게끔 하신 것이죠. 자, 한편 6일째에 창조되었던 사람은 바로 다음 날인 7일째에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쉼을 곧장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지 놀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안식일 계명에는 이 창조를 기념하고 찬송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약 40년이 흐른 이후에는 제4계명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5장인데, 자, 참고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행했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때는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후였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에게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던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자, 사악한 바로 왕은 9가지나 되는 이 9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끝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이 지정되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가 예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출애굽 당시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새롭게 개정된 제4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에 부여된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창조를 기념하여서 한 주의 마지막에 쉬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의 첫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짓밟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첫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장차 오게 될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생각하면서 주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충성되게 이 날을 지켜야 하며 주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여겨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의 엄격한 개념을 가르치고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즉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일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사계명의 제일 첫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규칙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맨 처음 강조하신 것은 곧 이 날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대단히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매우 무능하고 무지하며 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동안 교리 공부를 게을리하시거나 말씀을 멀리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까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중요한 진리들을 잊어버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속적으로 성화시키시고 또한 안전하게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모두에게 바쳐지는 것이며 우리는 세 위격께서 각각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따라서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인식과 믿음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간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밝은 햇빛 아래에서 더러운 오물이 더 분명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깊이 알고 또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더욱더 슬퍼하게 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자, 찬송가 338장을 보게 되면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어떤 소망도 찾지 말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온전히 정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죄 사함을 주시며 그가 죄 사함을 확신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누리는 이 영적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어둠이 없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며 또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금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통해서 우리는 6일간 우리의 일을 힘써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사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 깊이 각인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평생에 반복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성경의 진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박히게 될 것이며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중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주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주일이 다른 6일간의 평일과 완전히 다른 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일은 다른 모든 날보다 훨씬 우월하며 훨씬 귀한 날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 또한 다른 모든 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다른 모든 날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주일과 평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주일의 성수를 부정하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 다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부적인 명령들을 발견하고 그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4계명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일과 평일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날에 공부를 쉬어야 하고 성인들 역시 자신의 생업을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은 가능한 한 교회에서 지내면서 성도들과 함께 보내야 하며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이나 오락을 그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건한 일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이후에 나머지 6일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에 다시금 종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인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업의 소명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평일날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공적예배를 드리는 등의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평일의 예배는 절대 주일의 예배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구별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나름대로 지혜를 짰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탈한 것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4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또 6일간을 일하며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해서 절대 주일을 어떤 주일도 평범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번 다가오는 주일을 항상 특별하게 여기고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그날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열망을 품으십시오. 또한 주일날에는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안식이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일의 모형으로 주어진 이 거룩한 주일을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서 그 계명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며 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온전히 바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귀중한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이 귀중한 성의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날에 충성되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첫날에 저희에게 주일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버지, 이날을 그냥 저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날을 날마다 매주마다 귀하게 여기며 참으로 이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바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저희가 거룩하게 성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